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당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한 곳이 바로 이 회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또는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꼬부랑 할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 이렇게 한 90도쯤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니까 사실은 어디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외출하고 이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회당에 안식일에 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온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예를 들어서 11시다, 7시다 그러면은 7시 전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7시 딱 맞춰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꼭 10분이라든지 20분이라든지 하여간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예배 시간 전에 마음을 딱 가다듬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꼭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늦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늦게 오시는 분에게 은혜를 주겠죠? 늦게라도 왔으니까. 그렇지만요, 이게 말이죠. 처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찬양을 할 때 역사를 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를 할지, 축도를 할 때 역사를 할지, 언제 역사를 할지를 몰라요. 근데 꼭 이 사람은 역사할 때 빠진 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가 잘 돼야 돼. 뭐든지. 준비가 잘 돼서 벌써 10분 전, 20분 전에 오시는 분은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서 벌써 찬양을 딱 하게 되면은 벌써 받아들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근데 10분, 20분 늦게 오시는 분은 와서 먼저 또 머리도 만지고 자리도 또 착석도 해야 되고 가서 또 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 한 10분, 20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그럴 때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냥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오늘 찬양 인도를 할 때 어떤 찬양이 가장 유효적절한 찬양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의 어떤 역사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저도 아무 찬양이나 그냥 대충 집어넣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런 집회 때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주일날은 절대 늦지 마시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와 돌파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 광야에 길이 나고 또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던 것이 그 포로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삶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므로 풀어져 버렸다는 것이, 그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질병의 영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질병의 영,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었고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질병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척추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척추병, 척추 비틀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척추를 펴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것을 저 사람이 뭐 어떤 심한 운동을 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저렇게 됐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꼬부라진 병, 척추병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아주 조금도 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 부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 놨는데 요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퓨뉴마, 에코, 아세데네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한 거냐면은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것을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귀신, 푸뉴마를 귀신으로, 에코를 들려, 아스데네이아를 앓으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데네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 또는 약해진 거. 이것을 가르쳐 말할 때 아스데네이아라고 그래요. 병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이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고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을 말해요. 성령 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귀신,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것을 귀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을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질병의 영에 잡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병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니까 뭐 조금 말이 잘 안 맞으니까 그냥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앓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뭐냐면 질병의 영에 잡힌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는데 이 원수 마귀가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는데 이 영이 역사를 해서 뭐를 했냐면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질병을. 그래서 여기서는 질병의 영이 질병을 주는 영으로 역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들은요, 또 귀신들은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서 다가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의 질병의 영이 그 척추 부분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척추 부분을 잡아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꼬부라졌다고 그랬어요. 꼬부라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싱크프토라고 하는데 몸을 굽히다, 웅크다. 이건 뭐냐면 의학적 용어예요. 척추병이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알았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분도 있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요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이 사단이 역사를 할 때 막 혈기 분노로 막 역사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혈기 분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게임에 막 중독이 되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게임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영이 오면은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거 끊으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끊을래야 끊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영이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속에서 그 생각 속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은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척추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파탄이 나버리는 거죠. 육체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육체가 그렇게 돼버리고 됐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파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고, 이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8년이나 됐으면은, 여러분 병이 그 정도 됐으면은 거의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타성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당에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치유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면은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요, 무엇과 가장 연관이 되냐면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혈기의 죄를 짓는다든지, 음란의 죄를 짓는다든지, 게임의 죄를 짓는다든지, 도박의 죄를 짓는다든지, 알코올의 죄를 짓는다든지, 음란의 죄를 짓는다든지. 왜? 이 영이 역사를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야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그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런 영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은 1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성경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런 형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어느 부분이 좀 아프다든지, 갑자기 어느 부분이 그때 언제부턴가, 교통사고가 나서부턴가, 언제 한번 넘어져서부턴가, 언제부턴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한번 역사를 하면요, 내 힘으로 그거를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잘 떠나질 않아요. 왜? 한번 그것이 딱 사로잡으면은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내 의지와 힘으로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또 뭐 치료가 된다든지 우리가 또 거기에서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우리가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되느냐 하면요, 어떻게 되면은 이런 영들이 떠나가냐면 내 믿음이 더 강화가 되면, 네. 내 믿음이 더 강화가 되면은 그 사단의 세력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내가 끊어낼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사탄의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주어지게 되면, 영권이 힘이 주어지면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고, 여러분이 아까도 찬양을 할 때 열심히 찬양을 했지만은 찬양을 입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있고 머리로 찬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입으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성령 받아야지. 근데
어떤 분은 뭘로 하느냐? 영으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으로 찬양하면 찬양하고 나면 영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찬양을 하면 육신이 개운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혼 몸으로 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막 육체도 시원해지고 영도 시원해지고 그러면은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체적으로 생각으로 찬양하고 감정으로 찬양하면 머리나 가슴이 이렇게 뭔가 어떤 감동이 있지만은 영으로 찬양하면요. 뭔가 뱃속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렇게 하다가도 영이 역사하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해서 뱃속에서부터 뭔가 쭉 올라와요. 이게 목이 말이죠. 목을 갖다가 이게 좀 다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식호흡이 되는 거예요. 복식호흡이.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으로 오면 목이 성령 받았네, 성령 이렇게 해서 목이 막 목을 써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이게요. 처음에는. 그런데 좀 지나면은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영으로 찬양하면은요.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복식호흡으로 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옛날에도 연습도 해보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이 돼. 여러분 이제 아까 찬양할 때 복식호흡이 된 사람은 영으로 찬양한 사람이고 복식호흡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덜 저희가 된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돼서 영권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순간적에 찬양을 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언제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느냐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예요. 왜? 이 영들이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죄하고. 꼭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나를 사로잡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생겼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에게 이제 역사를 하는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는 영의 사람은요 좀 민감해야 돼. 둔감해가지고 마귀가 오는지 가는지 병이 오는지 어쩌는지 뭐 사탄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왔는지 막 난장판을 피우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면은요 전부 다 노력질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도적질을 하는 존재니까요. 제가 한 3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교통사고가 났냐면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차가 팡 박았어요. 오래됐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뒷목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젊었을 때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그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대충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박은 사람이 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면허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오른쪽이 이제 목이 이제 아파왔어요. 근데 뭐 그러리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 7, 8년 전에 또 사고가 났는데 또 서 있는데 또 와서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이제 아픈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제 뭐 좀 아플 때는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엑스레이인가 뭐 이런 거 찍어보고 뭐 CT도 이렇게 찍어보니까 뭐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했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그럼 오랫동안 이렇게 침을 맞고 물리치료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면서 이제 회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뭐 그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뒤로 뒷목을 잡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물리치료를 받아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조금만 잠만 좀 잘못 자면 또 뒷목이 아프고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뒷목이 꼭 오른쪽이. 네. 그러니까는 그때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통증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잘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를 할 때, 그래서요, 여기에서 누르고 있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혈기 분노도 떨어져 나가고, 뭐 혈기 분노 좀 내긴 하지만, 뒷목이 안 아파요. 신기하게 안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서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CT를 한번 찍어서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긴 건가, 다 어떻게 치료가 된 건가, 상태는 그대로인데 안 아픈 건가. 그러니까 뭐 시간 나면 이제 한번 가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든지 CT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제 지금 하고 안 아파요. 신기하게 안 아픈 상황이 생겼어요. 네, 오늘 그런 은혜가 뒷목이 뻣뻣하신 분들 뒷목이 뻣뻣하신 분들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영이 있어요. 네, 자기를 공격하는 영이 있어요. 그거는요,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떠나가야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들이 하나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개가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하여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굵직한 거,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사역을 막고 내 삶을 막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요, 이 영들을 쫓아내야 돼. 이게 질병의 영이 있는 것 같이 뒷목을 잡은 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이 떨어져 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또 음란의 영이 많이 역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말이죠, 잠을 자다 보면은 막 뱀이 나타나. 뱀이 뱀이 나타나서 막 구렁이가 막 침대 밑으로도 돌아다니고 막 어떨 때는 나를 막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면은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음란한 마음만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을 떠나보내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여러 가지가 떠나가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영은 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죄가 역사할 때 영이 들어오고 영이 역사할 때 죄가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역사를 할 때,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회개를 할 때, 여러분, 회개, 콧물 나면은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눈물은 나와도 콧물은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요,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꿈속에서 이 영들이 없어졌어. 꿈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랫동안 뒷목을 잡고 있는 영도 30년 이상을 나를 괴롭힌 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뒷목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내 목회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들어올 때는 어떤 시점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아니면은 이것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냥 내려온 것,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은요, 육적인 것도 유전적이지만 영적인 것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무당신 걸린 사람이 이 무당이 밑으로 내려가서 또 누군가 그 자녀손들에게 역사를 하는 영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들을 오늘 이 질병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들, 그리고 또는요, 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이 또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 걸 갖다 뭐 인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영들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막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18년 동안에 이 귀신의 질병의 영에 잡혀서 꼬부라져서 꼼짝도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피폐하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떤 부분을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끊어지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이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지는 것처럼 이 영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끊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찬송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설교를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영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그런다면은요, 100이었다 그런다면은요, 어느 순간에 50으로 줄었어요. 50으로.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어떤 사슬이 끊어져 나갔어요.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느낄 수가. 네.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딱 서면은 그 영이 탁 가로막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게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영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것이 완전하게 다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가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냐면 그 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나와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할 때 꼭 그거를 저는 설교하기 전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아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은요, 이러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다가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것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할 때 방해하는 영들,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하지를 못해요. 괜히 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쫙 들어가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영.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 한참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뭔 기도를 하나. 다른 사람은 막 그냥 집중해가지고 지금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 역사를 하면요, 기도가 제대로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죠.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면은 그것을 때려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찝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어요. 저도 막고 있고 여러분도 막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사슬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슬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잡고 있으면은요, 혈기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도 갑자기 혈기가 팍 나오고
그 영이 잡고 있으면은 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막 두려워하잖아. 난 두렵잖아. 더 두려워? 안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떨어져 나가면 생각도 떨어져 나가 버리고 감정도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떨어져 나가면 뭔가 나를 묶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서 앓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인생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지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평생을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에 안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한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잠을 자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막 꿈자리 가지고 심란해서 막 어디로 막 끌려도 가고 막 아주 그냥 복잡하고 막 이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영이다고. 그건 잡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떠냐면은 명절이나 무슨 그런 뭐 제사 같은 거예요.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럴 때 되면은요, 특별히 명절이 되면 전후로 해서 아프신 거야. 아, 그 영들이 역사를 하는구나. 왜? 꼭 그때만 되면 아프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특별헌금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좀 계속 좀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팍 해드렸어요. 또 얼마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뭐가 없느냐? 꿈에 나타나지를 않아. 할렐루야. 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내가 그 영의 어떤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세력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그 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명절에 아프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프시지를. 그러면 뭐냐면 명절이 되면은 그 공격해 왔던 그 영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떨어져 나간 오늘 이 18년 된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으로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의 능력으로 떨어져 나가지만은 이러한 능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처럼 뭐가 자라나 있느냐? 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나에게서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두려움의 영이 왔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강화가 됐을 때에 그 영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내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걸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한 쾌락감이나 죄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버렸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쑥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질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세상이 좋고 그 쾌락이 좋고 그거를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쑥 성장하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시시해져 버려요. 그런 욕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작동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때 그런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권이 주어져야 영적인 힘이 주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내가 힘이 세요. 힘이 강해야 이거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뭘 받느냐? 영권을 받아야 된다. 영권을 받는다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조그맣게 하든 크게 하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악령은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은요, 어둠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권이 강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영권이 강한 만큼 내가 영권이 이만큼이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건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영들을 내가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영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마귀는요, 항상 죄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해지면은 내가 거룩해지면은 그만큼 사단이 내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합법적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깨끗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잘못된 철학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 거룩,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죄만 안 짓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라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막 이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쑥 올라갔다더니 영권이 푹 왔다든지 내가 회개를 했는데 어떤 그런 거룩의 영이 쑥 들어왔다더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뭐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해서 머리를 다 뜯어내도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은혜가 주어야지. 은혜가 안 주어지면 머리만 아프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지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건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죠. 이건 깡통 울리는 소리밖에 더 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시간 돌파 기도의 힘입니다. 작년에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3시간 돌파 기도를 갖다가 거의 막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은 말이죠 한 3주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5번을 했어요. 그런데 3시간 돌파 기도를 3시간을 기도로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뭐 기도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도를 그냥 짧고 굵게 빨리 끝내버리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원래 남자들이 좀 이렇게 기도를 오래 못 하잖아요. 오래 못 하고 여자분들은 아주 끈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자리에 버티고서 3시간 있는데 남자들은요 버티지를 못해. 일어나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3시간 돌파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시간 돌파 기도를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아휴, 1시간 지났나? 30분 지났나?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참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내를 가지고 또 하고, 기도가 안 나오면 또 막 방언을 하면서 또 기도를 또 연결시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3시간 기도의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1시간은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1시간은 저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1시간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어떤 기도의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3시간 돌파 기도라는 게 이게 쉽질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3시간 돌파 기도가 된다 그러면 30분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1시간 좀 지난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돌파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3시간 돌파라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나 교회들이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3시간을 했더니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시간 돌파기도 다음 주에 우리 또 할 거예요. 이제 요거 집회가 끝나면 저녁마다 3시간씩 집회가 끝나면 왜 해야 되냐면, 집회가 하고 나면은 또 마귀가요, 집회 동안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또 까먹게 하려고 또 역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영들을 잠재워서 이 시간에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주어진 은혜를 더 은혜되게,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요, 부흥회 열심히 하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다 그냥 마음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영적인 그 감각도 흐트러져 버리고, 어떤 긴장감도 풀어버리고, 그때의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언제나 영적 긴장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요즘 신학생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저희는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전부 다 넥타이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이 뭐 넥타이가 뭐 필요한데, 넥타이 메고 검정 양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다가는 금배지로 십자가를 딱 달고 이러고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야유회를 갔는데 전부 다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아니 신학교 왔으면, 거기 왔으면 좀 간편한 옷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와야 되는데 전부 다 넥타이를 메고 와있어.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해수욕장 가도 목사는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긴장을 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지만은, 여행 가서도 성령 충만한 여행이 돼야 돼요. 놀러 갔어도 그냥 노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펜션에 가가지고 리조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가면서 놀아야 돼. 놀고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전에 해서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것을 연결을 해줘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딱 끝나버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탄이 공격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영들이 떠나간 뭐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지만은, 이런 영들이 떠나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시간 돌파 기도의 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참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따가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뜨겁게 여러분들이 힘차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또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장소에서도 역사를 하는 영들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간석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38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비어 있는 데인데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기도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도 역사는 영이 있어요, 역사.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요, 신방을 가보면은,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찬송이 잘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막 어떤 집은 찬송하다가 아칵 하면서 이게 뭔가 찬송이 잘 되질 않아. 뭐가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아.
이게 뭔가 영적인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그 간석동에 개척을 할 때는 그 뒤에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당, 하여간 빨간 깃발이 집집마다 붙어 있는 데가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21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제가 2번이나 했잖아요. 왜? 그 세력과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도저히 싸워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알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월동으로 또 이제 저기 길병원 있는데 구월동으로 이산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는요 깃발이 없어. 깃발이 무당 깃발이 없어. 거기는 거의. 그러니까는요 영이 잠잠해. 공격이 별로 없어. 공격이. 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집들도 좋고 그 병원 있는 데가 많이 발전돼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가게 되면은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연희동이라고 하는 데로 또 가는데 연희동에 가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신학교를 하게 됐는데 신학교를 하게 되니까요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데리고 오는지 평신도는 귀신이 이게 머리죠. 이게 사탄이 말이죠. 그렇게 세질 않아. 그런데 이게 신학생들은 세! 아주 죄인 중에 죄인들과 괴수들만 와가지고 아유 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학생이면 참 영적인도 밝고 아주 인품도 있고 그렇죠. 인품도 나쁘고 영적인 세력도 세고 고집도 세고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목회가 이게 뭐 이 신학교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맨날 끝나고 나면은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영권이 안 되는 거죠. 그 영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영에 내가 힘이 붙여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그러니까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물로 이제 23년 전에 이쪽으로 이제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물을 지하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가정에서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영들 다 쫓아내야 되고 나를 여러 가지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모든 식구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서 우리 가정에 큰 소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장한 만큼 영들이 떠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만큼 그런 사탄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조금 더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설교 다 끝나지는 않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네 병에서 치료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병에서 이랬어요. 내가 내 병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병,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용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말인데, 아폴리오라는 말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아포 전치사에다 리오라는 동사가 붙은 건데, 리오라는 말은 그냥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세력이 질병의 영이 척추를 잡고 있었고 그 인생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조금 더 설명했는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매임바가 됐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인 것을 뭘로 푸느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칼로 끊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로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도 이 18년 동안을 이렇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묶였다는 이 데오라는 말은 끈이나 밧줄로 묶거나 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질병의 영으로 묶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질병의 영으로 묶여 있는 게 있으면 다 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질병의 영으로 묶고 있는 영들이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냐. 벙어리가 되는데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어떤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입을 틀어막는 입을 그 부분을 언어의 어떤 부분이나 뇌의 어떤 부분을 잡고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니 아멘.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니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영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단의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묶여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도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조금 전에 뭐 벙어리는 그렇게 되지만 눈이 멀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수정체가 어떻게 됐든지 안구가 어떻게 됐든지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슬이 끊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간질을 하고 있는 자도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했다는 건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냐면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간질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고 있는 것들, 이런 영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질병들이 과연 어떤 질병인가,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런 질병들이 들어왔는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오늘 뒷목 잡는 사람들 다 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들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이 비염. 이 비염도 굉장히 사탄의 영이 잡히는 거. 코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래서 비염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병들도요, 아주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모든 병들이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오늘부터 전부 다 그냥 무좀 귀신아 나가라. 또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되겠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귀는요, 다양한 형태로 묶고 있어요. 이런 게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생활적인 거, 또는 사역적인 거, 사역자들도 보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생각을 묶고 있고, 감정을 묶고 있고, 육체를 묶고 있고, 영을 묶고 있고, 환경을 묶고 있고, 삶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사슬을 끊는 그런 돌파의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사탄에게 묶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뭐냐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저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이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성령으로 묶어버려서 예수님 십자가 발 밑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병에 놓였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힘차게 우리 여러분 찬양하고,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0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런 질병의 영이나 나에게 감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내 인생으로, 나의 사역에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해서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박수하면서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있어 싸워 헤쳐버리고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로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강마의 복은 걸어가신 말씀이로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업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어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이 일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명체 아니요 마귀 군세 힘써 싸워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로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강나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업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